오늘 3일 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두기둥 축제 가운데 우리 기도 기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목요일과 금요일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꼭 깨우셔서 이 성전에 가득가득 함께 기쁨으로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1월 19일에 진행되는 문무대 세례식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1교구, 12교구의 새로 부임하신 우리 이민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텐데요. 오늘 처음 부임 설교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는 너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저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노숙자의 모습일 때와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동일한 식당을 찾은 실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노숙자의 모습일 때 나타났을 때 그 가게 직원들의 반응은 여러분 상상할 것입니다. 어떠했을지? 거부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자꾸 거부했어요. 그런데 시간의 타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말끔하게 입고 심지어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니까 가게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실험 영상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비꼬는 어떤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 동일한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바뀔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노숙자의 모습일 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한테 기대할 거 없어. 그러니까 가. 이건데 멋지게 차려입고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니까 뭔가 기대할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가게에 매상을 올려줄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부터 숙이고 공손하게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확신이 없을까요? 바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다 보따리에 닮아가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맹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데 기대가 없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도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뭐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같이 가요. 저도 이곳에 새로 와서 설렘이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면서 그 도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몸도 마음도 시들시들해지는 중간지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지대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복해야 돼요. 의지와 함께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계속해서 상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머무는 것 같다가도 한 걸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려고 하는 만큼 이 연약한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는 유혹이 같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한한 도전처럼 보여지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 저항은 우리 안에서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이 이 질병에서 낫기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실패했는지 과거의 경험과 그들의 좌절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없이 스스로 안 되었던 너인데 그런 너가 정말로 너의 눈이 뜨게 할 것,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너 정말 믿니? 그걸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나의 능력과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나라가 변화할 줄 믿으십니까? 주변의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또한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단순히 물질 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의 복을 어떤 물질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역전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단칸방이 아파트가 되고 꼴찌하던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고 가지고 있던 짜투리 땅이 개발되어서 빚을 청산하는 꿈을 꿉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거죠. 그렇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마카르는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복이란 단어인데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복은 세상의 기준에서 내 손에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진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들었고 인용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분과 관계함으로 참 만족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변화란 내 육신의 어떠함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전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나라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변의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나 지금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겨울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땔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추워지기 전에도 준비하지만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목재 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무를 준비해야 했어요. 보일러를 떼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산속이었거든요. 양평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나무는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벌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예 그냥 그러한 나무들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굴리는 거예요. 들 수는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굴려서 한 곳에 이제 직결시키면 전기톱으로 막 잘랐어요. 전기톱으로 잘라서 그것을 들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창고에 또 가져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패는 거예요. 큰 도끼로 이렇게 패야 돼요. 저는 서울 촌놈이라 처음에 그걸 어떻게 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탕 쳤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나무가 쪼개져야 되는데 이게 힘이 반동에 의해서 제가 날아갔어요. 이게 문제가 뭘까? 잘 아시는 집사님 보고 이렇게 물으면서
집사님은 저보다 덩치도 작고 되게 호리호리 하신데 그냥 내리치는 순간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 뭐가 문제이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물으면서 보니까 힘이 아니라 자세더라고. 힘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도끼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의 이 자세에 따라서 힘이 그 끝에 모아져서 나무가 쫙쫙쫙 쪼개지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바른 신앙의 자세, 이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쪼개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맹인들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보다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여겨서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널 고쳐줄 줄 너 정말 믿니? 오늘 이 시간 주님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해보고 해봐도 안 되어 실망했던 것들, 오늘 내가 너를 정말 고칠 줄 믿느냐? 오늘 내가 너를 정말 변화시킬 줄 믿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두 맹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맹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을 기대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이유도 그들 속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하시려고 하신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신보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믿는다면 또 다른 가능성에 우리는 삶을 맡기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가능성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되면 또 다른 걸 또 찾게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점점 그냥 실망. 그렇게 어떻게 돼요? 환경에 완전히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하는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됐어요.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 사역을 마치고, 저는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으로 막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펼쳤다는 거예요. 누굴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겠지. 근데 이 아이는 아기 때 이제 사식기가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안경을 지금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 관절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를 교정하고 있어요. 한 1년 넘었나요? 아직 5년을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인데 자신의 친구들은 막 렌즈도 끼고 막 꾸미는데 자신은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하고 막 렌즈도 사다가 저한테 걸려서 혼나고 막 화장품이 심지어 엄마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울고불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닮았잖아요. 제 딸이잖아요. 다 제 책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자녀의 울부짖음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할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이 더 아프겠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사실 그 진노의 내면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드니까 막 운전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신호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짖을수록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묵묵히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허우적대며 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려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맹인들이 눈을 처음에 뜨게 되었을 때 무엇을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염려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기쁨, 내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크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에 함몰되지를 말기를 바라요. 내 삶의 어떠한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사람 앞에 서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못난 놈이면, 마음이 강팍한 놈이면 목사라도 시켜서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멍난 심령처럼 고갈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보다는 환경에 함몰되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교회를 오는 것이 습관적으로만 오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내 편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참 크게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환경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상황 앞에, 여러가지 현실 앞에 눌려있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앞에, 우리가 관계 앞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더 변화되길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기웃대는 아버지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더 기대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외교형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진정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자랑할 건 그 십자가요 구원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 정말 예수의 향기가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정말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를 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오직 예수님만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향기만을 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원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과 나이와 시간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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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